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2절부터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 두과의 여자가 다윗 왕한테 와서 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 하나 죽었는데 하나를 죽였는데 온 가문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살인자를 죽이자 이러니 나는 두 자식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들어보고 내가 보장하겠다. 반드시 죽지 않게 지켜주겠다. 여인이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가문이 멸망되거나 쭈그러들면 되겠냐. 아무리 잘못해도 한 자식은 살려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왕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참 깜짝 놀랄 말이죠. 왕이 집에 왕자끼리 한 왕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복 왕자이기는 해도 자기 동생이 죽은 왕자에게 겁탈을 당하는데 분을 품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간 그 자식을 지금 안 불러들이고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보고 싶기도 하고 죽은 자식은 죽었으니까 이제 상처는 좀 아물고 이런 상황이에요. 요압 장군이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여자를 들여보낸 거죠. 왕의 심정에 자식 보고 싶어하는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부모의 사랑, 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자, 사랑을 선택을 하자니 정의가 죽고, 여러분 정의가 죽은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불의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정의를 살려놓고 사랑을 외면하면 그거는 불행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정의를 세우고 사랑이 없다고 해보세요. 사랑을 포기하고 정의를 세운다고 해보세요. 그건 불행이에요. 자, 하나님의 정의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명히 망가지는데 어쨌든 망가져요. 여기 드보와 여인은 다윗 왕에게 와서 지금 정의는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백성들한테 피해 복수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왕은 쫓겨난 왕자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되돌이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정의가 살아있을 때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정의로울 때 그 정의로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랑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와서 부모를 후려 패고 늘 괴롭히면서 돈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자식 사랑으로 두둑이 맞아가면서 집도 팔고 돈도 팔고 잠잘 것도 없이 해가면서 자식한테 해주고, 그거는 자식의 범죄를 더 키우는 거죠. 정의는 없어지고. 지금 두고와의 A는 정의는 포기하고 사랑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매우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보장하시지만, 그렇다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분은 아니죠. 다윗도 이걸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못 불러들인 거예요. 잘못한 아들을 그냥 불러들이면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불러들일 수도 없고 도망간 자식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고와의 A는 그냥 다짜고짜 도망간 자식 불러들이는 것은 그건 자비로운 결정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조롱을 당합니다.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마음에 갈등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마귀가 쑥 들어와요. 스며시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갈등의 틈이 조그맣지만요 쑥 들어와요. 여러분, 낙지는 구멍이 조금만 있어도 그 속을 쏙 들어가요. 야, 그 등치가 어떻게 들어가나 싶은데 희한하게 낙지는 그 가는 발끝만 이렇게 들어갈 구멍이 있으면 그놈의 등치가 싹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마귀란 놈은 물론 낙지가 마귀는 아닌데 조그만 틈만 있어도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쑥 들어가요. 갈등중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갈등 중일 때는 갈등하느라고 바빠갖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갈등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갈등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일을 한대요. 왜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 잊어버리니까. 이래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지쳐갖고 잠자기 바빠가지고 그 갈등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벗어나는 길이고 자기가 사는 길이죠. 갈등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못해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갈등하느라고 바빠서. 그러니까 갈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정신을 빠져버려야 돼요. 새벽기도 나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시간적인 기도하고 3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책, 예? 내가 그냥 열흘 동안에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번은 내가 읽어야지 해갖고 정신없이 읽고 읽다 보면 눈이 피곤해서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또 읽고 이렇게 며칠만 하면요 응답받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빠서. 갈등이 바빠가지고. 다윗은 지금 3년 동안이나 보고 싶다 이놈을 데리고 해야 되냐, 그냥 둬야 되냐, 데리고 오자니 백성들한테 면목이 없고, 왕이 말이야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고 제 자식은 봐주고 말이야 이럴 수도 없고 3년씩 매일 바빴다니까요. 이러니 자식은 더 망가지고 있고 지금 그거를 마귀가 틈탄 거예요. 두고와의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자.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4절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이 듣고 보니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꾀를 낸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데려와라. 요압은 자기 뜻이 또 통한 것이니까 왕의 신임을 얻을 기회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야, 왕이 내 말을 받아들이는구나. 신하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래서 왕이 아들을 보고 위로를 받겠구나, 이거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뜻을 왕이 받아들이구나. 내가 왕한테 점수 한 번 더 땄구나. 그러면 자기한테 권세가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이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내 말을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왕의 슬픔이 한풀 꺾였으니 정말 기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연극이 통했어요. 요압이 그야말로 자기 충성을 받아주신 왕, 이것을 왕의 지혜라고 하면서 왕을 높이면서 말이죠. 아니, 자기 말 들으면 왕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뜻 받아주면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말 들어줘야 좋은 목사님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2달 지나도록 그 뜻을 안 받아줬다 이거예요. 의견은 말을 했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목사가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는 목사님한테 이제 어떤 의견도 안 내놓겠다 이거예요. 안 받아줘도 의견을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다음에도 의견 또 내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안 받아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러면 이만희만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또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구나.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구나. 뭐 이러면 그만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무시당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무시한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신하가 또는 부하직원이 이 상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뜻이 다를 수도 있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르면 설득을 해봐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 것 같다고. 설득을 갖고 안 되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러면 되는 건데, 나한테 뭔가 악감정이 있으니까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그건 되는데 이쪽 입장에서 볼 때 그 일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오해로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미치고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압살롬은 왕의 기쁨이 회복된 게 좋은 게 아니고 자기 뜻 들어간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충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심이에요. 충심은 왕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왕의 권세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줘야 그게 충심인 거죠. 압살롬이 왔어요. 이제 압살롬이 3년 동안에 감정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습니다. 자기 잘못을 생각지 않고 세월 지나다 보면 이래갖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부모면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자식한테 이럴 수 있겠어? 아니 다른 자식을 죽여놓고 글쎄 아버지한테 감정을 이렇게 가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3년 동안에 일그러져 가지고 올해니까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돌아왔는데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얼굴 보기는 아직은 아니니 나한테 데려오지는 말아라. 그래서 원래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고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보세요. 압살롬 왕자도 정의가 뭔지 배우지 못했고 아버지도 데려오면서 정의를 세우면서 데려오지 못했고 따끔하게 하면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요압 장군도 무엇이 정의를 실천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왔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어리석게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서 아버지 뜻이 고려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개입된 것은 전혀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결정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일까? 그거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1도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 감정, 내 입장, 내 처지, 내 위치, 내 체면 그런 것만 있고 내 사정만 있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불신자 우상 숭배자의 태도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체질이 남아있죠? 그런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섭섭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싶으면 내 섭섭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섭섭함까지도 영광으로 받아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아멘? 근데 섭섭하니까 하나님한테도 감정이 생겨. 피, 치.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것만 깨닫고 가도 여러분은 수지 맞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불행이 가문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알기 때문에 깨닫는 건데 다윗은 당사자가 돼갖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 복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서고 주의 공의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지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도록 믿음 체질로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기